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생애와 그분의 기별 그리고 그분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건설하실 은혜의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건설된 사람만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지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초림은 마음속에 세워지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는 세상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죄를 철저하게 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처럼 이제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회개를 깊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주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시간표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고 침례 요한의 설교보다도 약 6개월 후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등장하게 등장하셨습니다. 여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70일이라는 말은 70이 7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77은 49 그래가지고 490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시간표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여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받았던 그러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의하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라 그러면은 영원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약 55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가 결정되어 있고 출생할 장소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봉사활동을 계속할 시간 3년 반도 다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끊어질 그 시간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업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약 600년 전에 예언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탄생하실 시간이 되자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예언을 했고 이 예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면 그 앞에 병사들이 가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사람들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죄에 물든 마음, 죄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광야에서 그가 설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검소한 생활, 오직 하나님의 기별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회개의 증거로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바로 이것은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새로운 방향을 갖고 새로운 인격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새롭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와 같은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낮이고 밤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연구와 명상의 주제였다. 마침내 마음과 정신이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왕중왕을 보았으므로 이제 세상의 군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바로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에게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낮이고 밤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명상하는 일을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온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왕중왕을 만났습니다. 왕중왕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두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땅에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초림,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손들을 이제 계획에 넣으셨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예언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셨고 그 사업에 대한 예언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고 이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의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기별이 나와 있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지금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시대의 기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 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치열하게 사탄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수없이 천사들이 방문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섭리들을 베푸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의 심판이 끝나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의 기별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마음속에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있을 이상한 사건들이 있죠. 날마다 정신 이상과 살인과 자살 사건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기별을 전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슬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천재지변을 예언을 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탈출구가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세천사들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 하늘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남녀들이 있다. 기도와 눈물과 질문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앞으로 크게 부흥되면서 여기에 적응되지 못하는 신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들림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고 새로운 또 하나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비 성령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은 참된 재림 신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때까지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를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신자들을 통해서 세천사 기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이 망해가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늦은비 성령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선 여러분과 제가 꼭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